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더욱더 깊이 빠지고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는 그 당시를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의 이 서신서를 받았던 성도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잘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이 뺏겼고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 예수를 믿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옛날로.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눈에 보이던 이런 관습들이 많았던 옛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이 당시를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렸던 이유가 단순히 그런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흔들림에는 훨씬 더 깊은 그리고 심오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들은 율법과 성전을 붙들고 성전에서 그들은 목숨 걸고 제사를 드렸죠. 성전이 보이고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보이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면서 태워서 드릴 때 그들인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와 약함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연약한 한계이죠. 오늘날 이렇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우리를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불안한 검사지가 내 눈에 보이며 내 실제 삶에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손들의 문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밤낮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결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기도해도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은 문제가 있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내 믿음이 겨우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약속과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들에 빠지게 되며 결국 신앙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흔들림의 뿌리입니다. 상속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잊고 계속해서 나의 어떠함과 자격을 따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유언장이 발효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 몫이 있는 게 맞는가라는 의심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무명의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잘 읽다 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더 낫다, 더 낫다,
더 낫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기자는 말합니다. 더 좋은 소망이 있다. 더 좋은 언약이 있다. 더 좋은 제사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 9장에서 그 논증의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무언가를 바라보며 어떤 것에 흔들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문장에 등장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중보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중간을 뜻하는 메소스의 어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을 보증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 온몸을 다해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죄인은 누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연약하거나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마치 마른 나뭇잎이 이 장작불 앞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마른 나뭇잎이 장작불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타서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들을 했죠. 그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때 그들은 떨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어요. 왜? 그들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입니까?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대신 누가 섰던 것입니까? 모세가 섰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죠.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실현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완전히 실천된 것이 실행이 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 아닙니다.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스스로 무엇을 내신 것입니까?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내산 앞에서 떨며 물러섰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길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보자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히 가운데 서서 어떤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했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이것을 속량하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살펴봐야 되겠죠. 속량이 무엇입니까?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서 그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불한 것입니까?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우리는 무엇의 노예이고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로를 됐죠. 죄의 종로를 됐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저 몇 가지 나쁜 일을 저질렀던 그런 정도가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 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양심의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는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며칠이나 혹은 몇 달이 지나면 다시 그 자리로 와 있습니까? 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여전히 범죄한 그 자리로 와 있습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의지보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가 왕도를 타는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잡아서 당겨서 구원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이 죄에서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서 손이 들어와야 되죠. 밖에서 손이 들어와서 건져 주어야 됩니다. 그 손이 바로 누구의 손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이었고 그 값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모세와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뿌렸을까요? 무엇을 뿌렸을까요? 피를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뭐라고요? 피. 언약은 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피는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했죠? 반복이 필요했습니다. 불완전했죠.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은 이 짐승의 피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나은 피, 반복이 없는 피, 제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는지를 유언이라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성경책 피고 계시죠? 16절과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유언장에 써 있어도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유언자가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상속인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어떠함과 무관없이 유언장에 적힌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숨이 멈췄을 때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죠? 이제 길이 열렸다. 유언이 발효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유언은 발효가 되었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모든 내용은 누구의 것이 되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것. 우리의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든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유언장, 상속 문서에 찍힌 것은 단순한 잉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모든 것이 확정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언장에 담긴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확정된 이 상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늘의 기업, 하늘의 상급,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원래 구약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이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들의 몫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안식의 자리였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오랜 시간 광야를 걸었고 정복 전쟁을 했고 그들은 피와 땀을 흘려서 결국에는 그 땅을 그들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정복 전쟁을 끝나 땅을 받았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였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왜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사실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진정한 기업의 그림자였죠.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고 말입니다. 다시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재물입니까? 자녀 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업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보물이고 나의 진짜 기업이 됩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집을, 더 나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정된 유언장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건강도 흔들리죠. 명예도 결국엔 흔들립니다. 재산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상급, 영원한 기업은 어떻습니까?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지금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설교서두에 말씀을 드린 병원 진단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 자녀 손들의 문제, 혹은 내 기도응답의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나눈 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입으로는 고백을 하고 고개는 끄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교회당 예배당 밖을 나가면 내일부터 또다시 흔들립니다. 진단서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내 기도 제목 앞에 나는 괜찮은 걸까라고 우리는 날마다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는 것과 붙잡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아는 것과 붙잡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그 하나님의 유언장, 예수님의 유언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내 이름도 적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현된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언장이 담겨 있는 그 서랍을
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 나는 신앙생활, 내 신앙 수준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없어서 그 유언장을 열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100%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유언장에 담겨 있는 그 서랍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격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모든 상속이 확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좋을 때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기도가 뜨겁거나 메마를 때도 이 내용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발현된 이 시작된 유언장의 내용은 영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합니다.